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영적인 암흑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영적인 불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도 그런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때의 기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서는 그 시작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소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문제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와 한나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의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 닫으신 것으로,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의 불임이 그 집안의 죄에 대한 결과,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상은 또 결코 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을 뒤집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한나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와서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한나가 아닌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 아이를 낳은 또 다른 부인에게 그 제물의 분깃을 주고 먼저 자기 자식과 그 자식을 낳은 또 다른 부인에게 제물의 분깃을 먼저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 자식에게 주었던 분깃에 배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엘가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조금 더 끔찍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름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불쌍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가 불쌍해서 조금 더 생각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이 감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이미 낳은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늘 아이를 가진 또 다른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득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다른 부인을 괴롭힙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의 족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이것저것 더 많이 챙겨준다 해도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는데 그런 거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생각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도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로 넘어가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예배만 받으시면서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